저번 시간에 농객 엘리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객이라고 한다는 것은 논리는 탁월한데 가슴을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백에 필요한 것은 위로지 어떤 것에 대한 진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아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도 있고요. 신경과민으로 또 너무 염려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 등등.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철저한 대응, 또 조심 이런 것도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희망이나 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국입니다. 엘리후는 논객으로서의 그의 그 시초의 근거가 분노였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화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 농객의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농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농객이 왜 화를 냅니까? 갖고 있는 논리가 정당하면 정당할수록 화의 정도가 커지는 것이 농객이죠. 실제적인 엘리후의 말들은 이제 다음부터 하는 33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본격적인 말을 시작하기 전 전초전으로서 그가 화를 내면서 등장했던 것이 스스로 얼마나 정당한가 이것을 밝혀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 성향이 있죠. 하나는 진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올바른 진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진단만 있다면 그것은 공허함이 몰려올 뿐이겠죠. 이 엘리후가 사단의 마지막 도구로 이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수가 상당히 높아서 차칫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단들도 막무가내로 그냥 옳토달토하는 그런 것들을 믿으라고 무조건 들이대진 않습니다. 늘 성경을 이용합니다. 늘 성경을 근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든 논리의 근거를 성경의 말씀 안에서 찾아서 만들어냅니다. 그렇듯이 엘리후의 말 속에는 옳은 말들이 사실 많아요. 주옥 같은 명언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엘리후의 진단은 흠잡을 데 없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 근거의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단은 될 수 있어도 해결을 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주변에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거하고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그런 진단들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전신의 논객들이죠. 예수님은 진단을 하신 분이 아니라 해결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것이 주님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버리는 거죠. 해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진단을 하더라도 그 진단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엘리후는 이 욥을 진단하기 위하여 이 진단을 위해서 화를 내고 시작을 한 거지 해결을 위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이 고난이도의 수법, 이 고차원적인 수법, 이게 뭐냐 이거죠. 바른 진단. 그 바른 진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해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만남 때문에 이루어낼 영광이 있단 말이죠. 바른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해야 될 영광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것을 놓쳐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이 자기가 화낸 것에 대한 정당성을 한 3단계의 본문을 통해서 펼쳐나갑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이론을 말하고 가장 깊은 차원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높은 이론으로 깊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 이게 마귀의 아주 수준 높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것은 흠잡을 데 없는 진리죠. 사람의 속에 영이 있답니다.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루아흐, 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있을 때 그때 깨달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후가.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면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요, 인간의 생각들이라는 건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은 거의 다 죄된 생각들, 또 틀린 생각들 뿐이란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이 첫 단락에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나이만 많지 뭐 하나 아는 게 있느냐? 욥과 욥의 친구들 바라보면서 내가 쭉 참으려고 했는데 지금 내 어린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토론을 계속 들으면서 말 안 하려고 꾹 참았는데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 말해줄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루아흐. 나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어리석은 인간적인 수준의 말들이 아니라 루하흐.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그 깨달음으로 지금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 뭐다?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의 주제 11절부터 18절까지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자기 말의 권위가 그냥 욥의 친구들이나 욥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적인 수준의 그런 지금 자리에 있다. 내 말의 권위가 그 정도니까 그것을 못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꺾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능력하다고 보는 거죠. 저번 시간에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능함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냐 하면 13절 읽어보면 당신들이 말하기를, 엘리후의 말입니다. 여기 당신들은 욥의 친구들이죠.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꺾지 못하는 무능함을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리화하느냐라고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하냐?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함부로 하나님을 들이밀면서 니들의 무능함을 그냥 합리화시켜버리냐. 지금 이런 얘기죠. 깊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욥한테 말을 할 건데, 엘리후가 욥 친구들, 당신들의 논리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껏 쭉 지켜보니까 욥에 대한 말들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의 논리로는 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신적인 영감으로 욥을 잡을 테니까 모든 것의 해결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미루어 버리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그를 추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임을 똑똑히 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신가 아시겠죠? 욥의 친구들은 하다 못해 자기들의 실력이 딸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게 믿음이든 뭐든 맡겨버렸는데, 엘리후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전에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무능력함을 그렇게 돌려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서서 내가 그 욥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추궁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내가 욥에 대하여 추궁하고 심판하고 진단하고 결론 내릴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죠. 모든 것의 해결이 하나님이라고 미루어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그를 추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거 똑똑히 봐라. 지금 여기서 이 엘리후의 깊은 죄성이 뭐죠? 자기가 말하는 게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시작을 해놓고, 굉장히 신앙 좋은 양 시작을 해놓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이다라고 가야 논리가 맞을 건데, 내 모든 깨달음과 내 모든 말의 영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 돌리냐? 이미 자기 의도를 설정해 놓고 그 정당성을 하나님이란 이름을 들먹이면서 확보해 놓고 결론은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돌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무지하게 깊은 모순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영감으로 말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화를 내면서 확신 있게 말을 하는지 아주 깜짝같이 속아서 15절에 보니까 그 욥의 친구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가만 보면 모순인데 이 모순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확신 있게 말하니까. 너무 자신 있게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하니까. 여기에 감추어진 엘리후의 의도가 뭡니까? 진단이라는 거 내가 한다.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이 아니다라고 몰고 가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읽을게요.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거죠.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추궁할 자가 하나님 맞잖아요. 우리 신앙에 의거하면.
결국 하나님이 추궁을 하든 칭찬을 하든 심판을 하든 벌을 내리든 마지막 재판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추궁할 자가 하나님 맞단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지쳐서 하나님 앞에 맡겼던, 믿음이 좋아서 맡겼던, 결론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끼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모든 진상을 파악했다. 나의 높은 수준의 논리로 다 얘기를 할 테니까 그를 추궁할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나다. 아주 고급진 논리로 내가 진상을 다시 파악해 줄게. 니네는 무능력해서 못했을 뿐이지. 나는 이제 진단할 건데 나의 진단이 정답이고 내 진단이 해결이다. 하나님께로 가지도 말라는 저의가 깔려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 엘리후는 계속 이 하나님을 도용해서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어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무슨 말이죠? 나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내가 이제는 내 의견을 말하고야 말겠어. 그리고 18, 19절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 속에 너무 할 말이 많다. 가득하다. 내 배가 이 봉한 포도주통 같다. 이 포도주통이 부풀어서 오르면 이게 터질 건데 지금 막 터질 것 같단 말이야. 이 말이 막 나와야 되니까. 말을 안 하면 이제 터져버릴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표현이 상당히 이게 아주 정밀하고도 또 찬란하고도 아무튼 확신에 차고도 그렇죠.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고급스러운 멘트로 마감을 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멋진 말 아닙니까? 나는 사람의 낯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난 사람한테 영광 안 돌려. 내가 만약에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말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데리고 가실 거다. 하나님이 날 죽이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쭉 지금 논리가 어떤 거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감으로 지금부터 쫙 말하는 것들이 인간인 내가 욥을 추궁할 단계까지 기필코 가고야 말 것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올바른 소리고 얼마나 똑바른 진단인지를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여러분들이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분명히 알고 듣거라. 짜자잔 하면서 이제 33장부터 본격적인 이제 자기의 내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하면 이 엘리후의 깊은 죄성이 뭐죠? 진단이 해결을 준다는 것이죠. 그게 논리의 영역이고 논객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단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논리 위에 뭐가 있냐면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바른 진단이라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바른 진단이 있다 해도 그 바른 진단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신자인 우리의 입장 속에 해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건 해결할 것 투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해결함을 얻는 것, 그게 욥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결국 관계라는 게 이 해결함의 궁극인데 진단을 통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진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면 되는데 엘리후의 의도가 뭐다? 진단을 해놓고 그 진단에 집중해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마귀의 마지막 수법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는지 간에 거기에 올바른 진단을 하려고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진리와 생명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바른 진단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리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할 수는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위의 파악, 옳고 틀림의 파악, 그것만이 믿음의 세계입니까? 그거 하려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알려고 그거 알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놓치면 그때부터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쉽게 이제 말을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무지하게 못생겼어요. 딸인데. 그래서 얘가 맨날 죽을 것 같아. 거울만 보고 막 슬퍼요. 그럼 여기서 바른 진단을 좀 해줘야 돼요. 바른 진단이 뭐죠? 이 못생긴 여자 앞에? 너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못생겼구나.
맞아요, 틀려요? 바른 진단이죠. 못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애가 상처받고 자살했대요. 그런데 이 딸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이쁜 우리 공주님. 그러면서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그러죠. 진단은 틀렸죠. 그런데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해결을 했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설마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이 못생긴 것을 객관적으로 모를까? 그건 아니죠. 자기도 눈이 있는데. 못생긴 건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못생겼다는 논리보다 딸이라는 관계, 그게 더 진해서 이쁘게 여겨지는 거죠. 그걸 해결이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신자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거. 그거 제일 두려워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냥 다 끝나는 거거든요. 관계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논리가 더 이상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형편을 봐가면서 아들로 삼을까 말까를 진단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관계라는 건 모든 논리를 다 담아내고 있는 힘입니다. 그럼 논리는 뭐냐? 필요 없냐? 아니요, 논리도 중요하죠. 왜냐? 논리는 관계 쪽으로 향하게 하는 방향이 됩니다. 이것을 율법의 이야기로 돌려보면 율법의 완성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논리입니다. 사랑은 관계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논리가 필요하죠. 율법이란 논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가는 거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런 것들. 이거 논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너 살인했냐 안 했냐? 간음했냐 안 했냐? 도둑질 했냐 안 했냐? 그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단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 쪽으로 마음과 모든 방향이 그쪽으로 몰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접어들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쩔 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저희가 뭐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건 알죠. 그리고 성경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기 이제 좀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거 다 빼고 간단하게만 말하면 어떤 고발의 조건이 됩니까? 죽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면 당시 사형권은 로마인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로마 법을 어기게 되고 살리라고 하면 구약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뭘 쓰셨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율법 중에 십계명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선생 어떨 거요 이거? 어떻게 할 거요? 한 번만 하고 대답을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데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보채는 거예요. 말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이 뭐예요?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진단을 구하는 거죠. 이 여인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전부 다 진단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물러가잖아요. 아까 제가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쓴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의 개인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구약을 근거로 근거 있는 나름대로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신약은 항상 구약을 보면 풀리죠. 신명기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서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손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에츠바는 정확한 뜻은 손가락입니다. 다시 말하여 돌판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율법의 문제를 들고 나온 저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친히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율법으로는 돌로 쳐야 하는 진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진단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 돌아갔습니다.
둘이 남았을 때 주님이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이 이런 율법 따위는 이제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용서하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용서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 있죠. 뭘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죠.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심정, 이게 느껴지십니까? 피 흘려 당신이 죽으실 것을 담보로 선포하시는 용서란 말이에요. 그냥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율법 시대 끝났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용서해 줄게. 나는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친히 율법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적용해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간과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피를 흘려 죽게 하셔서 그 율법 때문에 치루어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신 거란 말이에요.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담보로 선포하는 용서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 보혈의 은혜를 진실로 덧입었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또 실수인지는 몰라도, 실수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고의적으로 또 죄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보혈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 왜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중에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 많죠.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라요. 그냥 거저 우연히 골라 하다가 복불복으로 우연히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만나 주신 거죠. 그렇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심장을 찌르며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 맺은 자들의 마땅한 뜨거움이어야 합니다. 욥이 왜 잘못이 없었겠어요? 하다못해 원죄라도 있잖아요. 아무리 완벽하게 살라고 해도 인간이라는 게 진단을 받으려면 한도 끝도 없을 건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욥기는 지금 욥이 잘못이 있냐 없냐를 진단하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까닭 없이 믿느냐, 그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라고요? 욥의 선함, 그의 행실, 구제, 헌신, 무슨 봉사, 거룩, 그런 게 아니라 욥을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그 피로 하나님이 욥과 우리를 지금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남의 관계가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결할 거 많죠? 뭘 갖고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추구하십니까? 엘리후는 이 욥의 최후 변론 후에 이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을 만나 주시면 되는데, 욥의 최후 변론 뒤에 하나님이 등장할 그 텀에 슬쩍 끼어드는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기 전에, 만나면 해결돼 버리는 건데, 만나서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욥이 만나기 전에 자기를 만나게 하는 마귀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함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거기서 폭발적인 능력과 한량없는 은혜와 뜨거운 가슴과 불같은 기도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분이 해결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훨씬 더 진하게 내 심금을 울리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해결함이 하나님이란 믿음이 놓쳐지는 순간 첫날 만날 진단만 하고 살죠. 언제까지 진단만 하고 있을 거예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이라는데 혹시 그 하나님의 해결인 그 자리까지 내가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단으로 끝나는 그런 작업에만 빠져 있거나 그걸로 끝나버리는 인생은 혹시 아니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차원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고난 앞에서 지금 해결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해결해야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을 다시 진지하게 정직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야말로 이제껏 매체라는 건 죄 짓는 데 쓰임받는 마귀의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었죠. 이 시대에 이 매스미디어가 예배의 도구로 전환되는 거룩한 승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한쪽의 고난의 반대편에서 악한 것에 쓰임받던 모든 것들이 거룩한 예배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도 해결의 방법이죠.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진단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온갖 종류의 날조된 정보들이 우리의 영성을 흐트리고 헷갈리게 만들고 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또 때로는 너무 방자하게 너무 태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거나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헷갈리고 하게 할 때 이 고난을 계기로 그 모든 시대적 산물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의 통로로 바꿔버리는 그런 해결함의 열매들이 있을 때 거기에도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가장 처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교훈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 보이지도 않는 극한 그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그 극한 세균, 그거 앞에서 인간이 속수무책인 존재더라. 여러분 그거부터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지만 우리의 영적인 관계들과 계속 밀접한 지금 시대적으로 사상 초유의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함과 또 나름대로의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뭐 이 예언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다시피 시대의 분별을 기상은 파악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흐름을 보면 되잖아요. 통계를 보면 되고 수치를 보면 되고 수순과 흐름만 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있듯이 지금 우리의 이 영적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일단은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단으로 끝나기 위한 진단은 의미가 없다고 했죠. 해결함을 위한 진단. 이거는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고 분명히 또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많은 쏟아지는 정보들로 뒤죽박죽한 감정과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의 진단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들은 이제 한 7,000명 정도인데 거의 10,000명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극심한 고난을 분명히 겪을 것입니다. 10,000명을 넘는 그 순간, 그 어간, 아마 그게 그대로 그 이상 치닫게 된다면 그렇지는 않을 건데 이 확진자의 숫자를 지금처럼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보도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들이 그 안에 다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소망적인 것이 뭐냐? 그냥 제 진단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보여지는 흐름으로는 이 한국의 코로나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정점을 찍는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 중국의 우한의 상태와 이게 비례적으로 놓고 이해를 하면 정확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 속에는 다 하나님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안목을 갖고 보면요, 그 어느 정도의 그 윤곽이 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한은 지금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이란 게 뭐냐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승세의 비율로 올라가다가 꺾이는 걸 말해요. 그건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후베이성이라는 큰 도시 안에 이 우한이 있는데 후베이성 안에 도시가 우한입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후베이성을 한국이라고 하면요, 지금 우한은 대구 경북 정도를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중국은 이제 지금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미 정점을 찍고 지금 하강합니다. 지금 후베이성은 아예 강제 폐쇄를 하고요,
거기가 중국에 있는 성이지만 이미 중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중국 안에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다른 지역으로 못 가요. 후베이성 사람들은. 이제 중국은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후베이는 이제 정리가 됩니다. 돼 가고 있어요. 거기서 길을 지나갈 때는 자기 집으로 가는 길, 골목길에도 적어도 10번 이상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도 스스로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누가 나가지 말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쫄아서, 스스로 너무 겁이 나갖고 공포에 떨어서 겁내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격리하고 있는 공포감 정도가 있으면, 그 정도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후베이성 자체에 대한 강력한 폐쇄 조치 때문에 그렇죠. 자, 거기서 발생된 게 지금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중국처럼 이제 정점을 찍고 잡히게 됩니다. 제 진단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3월 안에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정점을 찍었다는 말은 이해를 잘 하십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확진자는 아마 10,000명 정도까지 육박을 하겠지만 그 생성 비율이 이제까지의 비율처럼 그렇게 확확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더군다나 세계에서 이 한국 빠르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야, 여지없이 이 코로나에도 대처하는 그 빠르기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참 빨리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 대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상당히 적은 수준이에요. 그것은 치료 수준도 높고 또 한국 민족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우리의 의식 수준은 조금 더 받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모든 단체로 모이는 집회 행사들은 적어도 3월 23일 나름 골든타임까지는 뭔가 이렇게 단체로 같이 막 비벼지고 섞여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금하는 게 옳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감사하다면 너무 신비할 정도로 감사한 것인데, 이 인천에 대해서는요, 이 인천 정말 웬일인지 우리 화두계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큰 지금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인원 정도의 규모가 만약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도권이라면 저는 당장 그 전부터 가정예배로, 방송예배로 모든 것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사람은 드리라고 한 것이 옳은 진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숫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정보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숫자와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숫자와 서로 우리 커뮤니티 속의 관계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람 인식이 가능한 범위에서 저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철저하게 토요일 날 오전부터 일찍까지 전부 다 방역 소독을 다하고 오늘까지는 예배로 모이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허락을 합니다. 물론 지금 교육부 부서들은 모두 지금 학부모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 예배로 지금 11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도 마치고 끝나는 동시에 지금 이 시간 11시에 동시에 지금 일부 예배 음성 상황이 팟빵에 틀어지고 있습니다. 볼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집에서 꼭 시간을 지켜서 온 가족이 평소에 편안할 때는 그냥 가족끼리 뿔뿔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더 깊고 더 신령한 더 진솔한 예배의 자리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꼭 시간을 지켜 온 가족이 이 기회에 진짜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영적으로 예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미션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은 맨날 말로만 왕같은 제사장 하지만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이 고난의 시즌에 진짜 삶으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시국에 가장 진하고 뜨거운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행 가서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냥 대강 예배를 안 드려도 할 수 없고 그냥 한 5분, 10분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그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시즌은. 지금 우리는 어떤 시험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기로에 있습니다. 이거를 신자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 환나니까 좀 잠시 쉬자. 뭐 좀 쉬어도 된다. 뭐 쉬는 게 좋지 어찌하겠어. 그런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가 잡혀도 한국교회 교인은 치명적인 타격을 분명히 입을 것입니다. 안 나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안 지켰던 가정예배든 뭐든 철저하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영적 탄성이 다 무너지고 해이해져서 서서히 더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커플 더 꺾이는 통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고 제가 기도 가운데 소망하고 또 희망으로 붙잡은 것은 한국은 3월 안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 이제 우리나라는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란으로 지금 넘어갔죠. 지금 이란은 거의 6천 명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7천 명 중에 사망자가 50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그 사망자는 거의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 위주의 사망률이란 말이에요.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죽었어요. 근데 이란은 우리보다 적은 6천 명 중에 지금 어젯밤 제가 본 통계가 14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고위 관리인 국회의원도 죽고 지금 무섭게 번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카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메카에서 드려지는 이슬람식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부터 알지만 메카의 그 예배나 그 모습들이 이게 신천지하고 너무 비슷해요. 타닥타닥타닥 물 붙었고 무릎 꿇고 계속 비벼지고 오밀조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이슬람의 이 예배는요, 신천지보다 더 강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정부가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메카의 집회가 정지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조치를 취했지만 코로나의 특성상 코로나는 지도 모르게 감염시키는 거죠. 이미 잠복기에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특성상 제 개인의 진단이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란은 한국을 훨씬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 통제 능력이 형편이 없어요. 지금 사망자가 우리나라의 확진자보다도 그쪽 확진자가 적은데도 사망자만 3배 이상이 많습니다. 이란이. 문제는 지금 이란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란에서 터지면 그동안 여러분 이슬람교는 이 메카에 꼭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거 아시죠? 목숨 걸고 성지순례. 이 메카에 몰려들었던 아랍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슬람권은 지금 이제 폭풍이 불 것입니다. 이미 지금 아부다비나 두바이 그런 곳에 아랍권의 인류 호텔들이 전부 다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류 호텔이 문을 닫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닫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심각한 게 뭐냐? 누가 복균자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지금 아랍권이 심각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요? 이탈리아 심각합니다. 4,600명이 어젯밤에 제가 봤을 때 4,600명이 넘었는데 이미 200명이 사망을 했어요. 아니 그 유럽의 그 잘 사는 선진국이 왜 그래?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고령자가 일본에 비해서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이 고령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란 말이죠.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약자분들이 있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가 어디죠? 아랍권은 이슬람의 문명 속에 이슬람의 종교를 이루었는데 바티칸, 로마 캐톨릭 바티칸이 있는 그 나라 아닙니까? 유럽이 이제 뚫리는 거예요. 지금 독일, 영국 등등 수치가 갑자기 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한 번 또 시달릴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이 끝날 때쯤 우리는 3월 안에 정점을 찍게 되고 본격적으로 일본은 이제 또 우리가 끝날 때쯤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갈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저의 진단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무슨 예언을 하는 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그런데도 감사하고 희망이 된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한국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 영적 이유나 내용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깨닫는 건 있지만 공적인 설교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하나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걸 아시기 바라고,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그냥 섣불리 엘리후 같이 이런 진단을 섣불리 하지 않기를 바라요. 진단을 하긴 하되 자기만 하고 있기 바랍니다. 지금 시국은 해결을 위하여 집중하고 해결을 위하여 돕고 응원해야 될 시점이지, 여러 가지로 진단하고 왜 그렇다, 뭐 때문에 이렇다, 저것 때문에 이렇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진단의 시기가 아니에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과 같이 놀아나지 마십시오. 신자는 격조가 있어야 돼요. 희망적인 것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3월 안에는 정점 찍고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러나 그 골든타임까지 우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특히 교회라는 것이 그렇죠. 모든 모임을 가지지 않는 게 실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진단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 대세를 또 저는 지켜보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혹시 어느 때인가 비상연락망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렇게 또 전해질 수도 있어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좀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교회의 규모, 상황, 여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상조치로도 충분히 소통이 될 것이라 여겨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중요하며 상황도 중요하고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걸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목적적으로 기도하면서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의 모든 실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이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대한 특수성 감안하여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건 뭐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싸잡아서 비방을 자꾸 듣습니다. 분노가 치솟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냥 분노가 그냥 쏟아 놓을 타켓들이 정해져 버리니까 어디서나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왜 모이냐 그러고, 안 그래도 이 민감한 시즌에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뭔지 깊이 통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총칼을 들고 오면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맞서 싸워야 되지만 이건 지금 그런 신앙의 척도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름대로의 진단이 있다 해도 이 자세한 상황을 세상과 사회와 마을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회와 주민들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도 실행하고 감당할 그것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아무튼 적어도 한 2주간 정도 이 골든타임에는 가정에서 이 방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단지 우리만의 특수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10분, 이미 가정 예배는 지금도 틀어지고 있고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배에 못 나오더라도 또 내 건강상의 어떤 우려가 있어서 그러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에 지장이 있는 것 같은 의식을 가지지 마시기 바라고, 외려 더 철저하게 자녀들과 같이 더 진지하게 가정을 교회되게 하는 그런 일에 매진하는 은혜가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수요일 예배도 우리끼리 지켜왔고 앞으로 가정예배, 방송예배가 진행되는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기에 재단은 교육자들이 지킬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교육부서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보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만든 예배 영상을 보니까 서울의 그 어떤 대형 교회에 비기어 봤을 때 손색 없는 은혜와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부의 방송 예배를 잘 만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충분한 은혜로 진지하고 또 은혜로운 예배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절대로 빠뜨리지 말기를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아이들, 자녀를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특별히 재차 당부드리고,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 이 땅에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위로해달라고 정말 같이 그렇게 아파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주변 사람, 특히 안 믿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이 시국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반감이 있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배려하고 양보하고 돕고 응원하고 진단이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간음하는 여인의 말씀 속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여인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진단이 아니라 해결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전 세계적인 고난 앞에서 어쩌면 더 깊은 신앙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진짜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자들로 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준 것이죠. 무릇 있는 것은 더 강하게 그것을 누리는 풍성한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해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합시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죠? 나라적 문제, 세계적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뭔지는 몰라도 오늘 예배 중에 이 말씀 속에 가슴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보여져야 돼요. 난데없는 능력이, 진단에만 힘을 썼을 땐 무기력했는데 하나님의 해결이라는 것을 불같은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속에서 난데없는 능력이 터져나오는 불같은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안 보이죠. 그 문제가 하찮게 보이죠. 크신 하나님의 해결하심에 붙들리니까. 그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해결하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뭘 고민하면서 호송세월을 보내시렵니까? 오히려 이런 고난의 때에 혼자 영적인 칼을 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삼는 반전이 있기를 바라요. 저 이순신 장군 좋아합니다. 잔올조궁도 새벽 달빛이 칼날에 비추이네. 그 전쟁을 앞두고 가장 힘든 전쟁의 한가운데서 새벽 달빛에 칼을 갈고 있는 그 이순신의 마음, 그 신앙적 마음 아닙니까? 이 고난 속에 여러분이 갈고 있는 게 뭡니까? 고민을 갈고 계십니까? 뭘 진단하려고, 진위를 파악하려고 갈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검을 갈고 계십니까? 영적인 칼을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반전, 이것이 신자의 능력 아닙니까? 요즘 참 다 어려운 시국이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웃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웃어보자요. 어려운 이웃들도 걱정하고, 혹시 이 중에 뭐 거의 없겠습니다만 건물주들은 월세도 좀 내려주시고 다 같이 좀 돕고 다 같이 좀 응원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요즘 유행하는 확진자라는 유머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웃어보자는 차원에서. 제목이 확진자예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 났대요. 살이 확진자 이동 경로래요. 식탁 쇼파, 냉장고 쇼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나 혹은 살이 확진자로 살지 마시고 영성이 확진자로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